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철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령 우리에게 나시고 우리와 나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편히 곳과 분명히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그들이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시란에 돋는 도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델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술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들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르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었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씹고 인애를 거두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메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서워졌다. 다 같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또 한번 있을 법한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요란함입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교만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고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얻었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로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주시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 다시 결단하고 서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상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거의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뭐 하기 위해 왔어요? 복을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옵소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내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과 그의 소망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호세아서 10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번영과 풍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풍요와 번영을 누린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악을 범하였다. 너희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자입니다.
왜?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그늘을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조만간 곧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문제 삼고 심판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그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신앙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어떠냐? 하나님 외에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번영이라는 거예요. 풍요도 누리며 번영도 누려가고 있어요. 이게 참 번영과 참 풍성함의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언젠가는 가라지와 같아서 뽑혀질 자들, 불에 태워질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 너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외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이 없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뭘로 보냐?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풍요와 번영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상과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으니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주 풍성한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상은 과감히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서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이 있고 뭔가 나에게 부담감이 생기고 있다?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결국 하나님 없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뭔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긴 한데 거기에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것은 충성의 열매예요. 아멘? 충성의 열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주상, 우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러니 무성한 포도나무는 결국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본래 무성한 열매, 포도나무를 맺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더 이상 먹지는 못하는 포도나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주민들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한다. 이 송아지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과 같은 존재. 땅의 신이에요. 땅을 갈구고 땅에 있는 것들을 힘을 북돋아주는 송아지.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베다인에 있는 이 송아지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아요. 40주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 더 이상 모세는 없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다.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러면서 뭐였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은 호화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요. 바로 그 송아지가 바로 이 베다인의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번영과 풍성함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매일 같이 뭐였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다시 우상에게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앞에 고백했죠. 우리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절대 거둬가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종이자락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쑥하고 하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번영과 풍요였어요.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재단들을 하나님은 하나같이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짜 진실함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금요 찬양에 나왔다면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제단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하늘 문을 열지 않고요. 응답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내 욕구를 채우러 나온 자리는 우상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욕구를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거 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산지나 이 베다인의 송아지를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왜? 가진 풍요를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임하여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뜻도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숨겼던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갖고 있던 산당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단이 되었든 여러분의 삶의 제단이 되었든 그 어떤 제단이든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우선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욱 형통해지고 번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라고 9절에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죄 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먹으면 죄예요. 죄라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든 마음 먹으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해하고 남에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에 살면서 나오는 그 죄가 하나님께 죄일까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런 죄도 있어. 근데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죄예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남 때리고 학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까지 있던 모든 죄들을 지금 하나님은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입니다. 뭔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고난의 연속을 갖게 됩니다. 절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인생, 슬픔의 인생, 땀 흘리는 인생, 수고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이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풍성함과 번영이 지금 당장 올지 몰라도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싹 다 바꿔 갈아엎을 거니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은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12절로 15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위하여 기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밭을 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모아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과거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음식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마음껏 먹었던 음식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내일 가서 또 먹고 싶다? 아니, 그거 지난 거예요. 이미 수만 가지 환경이 오염된 거고요. 조만간 곰팡이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날 것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우리 새 것을 봐야죠. 앞으로 나에게 가져올 따끈따끈하고 포근하고 정말 나에게 맛좋은 그런 양식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과거의 양식에 매몰려가지고 와, 나 너무 좋았어. 저거 맛있었는데 저거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과거에만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할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지 못한 우상을 겸하여 숨긴 그 묵혀진 신앙들, 잘못된 관행, 습관, 전통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마지막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에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를 오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여러분, 우린 그분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경이에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갈아엎고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 한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거하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이죠.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맨날 바꾸래, 뭐 하면 이러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습관과 전통과 그 행위들을 과감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결코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성하게. 그러려면 우린 두 마음과 죄의 묵은 신앙들을 완전히 기경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묵혀졌던 나의 신앙들을 갈아엎어야만 무성한 포도나무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도전을 통하여 맺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함을 맺기 원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길었어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길었는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자기의 생계이면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인생.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이 지나 아침이 돼서 돌아와야 돼요. 발길이 떨어질까요? 그 발길이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떡할까? 어찌해야 될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요. 잠깐 멈춰. 잠깐 멈춰.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는 당신 저기로 한번 다시 던져보시오. 저쪽으로 한번 나 믿고 한번 던져보시오.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때껏 해왔던 모든 인생이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자. 누구를? 예수를 믿어보자. 믿었더니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을 그물을 거둔 거예요. 자기 배로는 안 돼. 옆에 있는 배들을 동원해서 잡은 게 몇 마리? 153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인생의 모든 과정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맡기세요. 그리하면 뭐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시면서 항상 여호와를 찾아서 그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부르짖고 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이 모든 삶이요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때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묵혀졌던 모든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이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삶에 또 한번 다시 찾아오는 회복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자의 무성한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진정으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참 열매 포도나무의 무성함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 경외함에 있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이 기뻐하실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나의 신앙을 지키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미소가족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의 결단 위에 함께 하시고 이 결단 위에 축복의 미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영광의 풍성함을 더하여 줄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갈 때에 나에게 나의 묵혀졌던 신앙들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오직 그 안에서 맺어야 할 진정한 포도나무 무서운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영원히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헛된 것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버림받고 심판받고 메마른 인상을 살아가는 황무지의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기뻐하실 그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길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풍요와 번영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그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말씀이 있사오니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묵혀졌던 그 완악함의 죄악들을 완전히 갈아엎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승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땅에 기경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성한 나무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기업 아버지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이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소망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리를 오니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보는 자를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가져야 그 영원한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